샬롬. 갈멜산에서 믿음의 사람 엘리야와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의 불이 누가 제사 드릴 때? 엘리야가 제사 드릴 때. 그리고 거짓 선지자였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처단이 되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비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합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엘리야도 뛰어서 갔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았잖아요. 불을 받고 물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하니?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회개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아합도 제가 볼 땐 답답해요.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아합이 왕입니까? 이세벨이 왕입니까? 참, 또 말하니 뭘 말해? 마치 꼭 보고하는 것처럼 누가 왕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경험했다. 네가 믿는 그것은 거짓 신이다.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합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세벨과 같은, 그죠? 이 아합 왕을 어떻게 이렇게 구워 삶았는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 시대부터 지금 아합 왕이 7대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참 믿음의 유산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유산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가장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단어가 믿음의 유전자라는 단어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믿음의 유전자가 정말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는 것 자체만 해도 은혜고 감사할 일이고, 믿음의 유전자가 안 되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집 물려주려 생각하지 말고. 또 자녀들은 또 싫어하겠다. 집도 물려주시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의 유산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이세벨이 가져온 그것을 그냥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불을 받잖아요. 물의 역사를 받죠.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 딱 내리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뒤에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야, 불 한 번 내리면 좋겠다. 불 한 번 내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 한 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돌아올 것 같지만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급할 때는 그저 하나님 찾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그런데 엘리야는 뭘 기대했어요? 야,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야,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자신이 믿음을 지켰고 자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되겠다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소식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갔어요. 이해 갑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때로는 우리가 요것만 하면은 뭔가 될 것 같고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야, 우리 교회도 요것만 뭐 있으면은 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도 요번에만 이제 승리하면 다 처단했고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오늘 오전하고 또 똑같아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전에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요나도 어떻게 아이고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쓰인 대로 쓰임 받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내 때에 뭐 하고 뭐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낙심이 되니까 어떻게 아이고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로뎀 나무 아래. 그래서 보통 교회에 쉼터나 이런 거 만들 때 이름이 로뎀 나무가 많죠. 근데 로뎀 나무는 사실은 불신앙의 장소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 앉아가지고 이제 죽여주세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약간 반항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쉬었다 해서 엘리야도 신 곳이니까 로뎀 나무라는 이름을 많이 이렇게 해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제 모르겠어요. 죽으려고 그냥 금식으로 죽으려고 하는지 그냥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먹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뒤에 보면 또 잘 아시지만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래도 주는 거 잘 먹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의 양식이지만 누가 먹이는 거라고요? 천사가 먹이는 거. 때로 낙심되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좌절해서 아이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포기.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이제는 포기. 근데 여러분 아셔요?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도 율법 지키고 뭔가 하고 자기가 뭔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죽기로 생각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힘써 일하는 거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금식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금식을 생각하지 마세요.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분밖에 안 하셨네. 많이 먹는 것도 괜찮아요. 힘을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계속해서 먹이시잖아요. 먹이시고 그리고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어디에 가느냐? 여러분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참 설교 제목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갈멜산에서 이 호렙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520km 정도예요. 520km. 처음 갈멜산에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저기 브엘세바까지가 한 정확하지는 않겠죠. 한 200km 그 밑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 호렙까지 저 밑에까지거든요. 가는데 500km 이상을 엘리야가 걸어서 갑니다. 이제 다 합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왜 호렙산과 시내산이 이렇게 나누어지느냐 신학자들의 이제 분분하지만
조금 호렙산이 약간 넓은 의미,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의 봉우리가 시내산이라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산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하면은 기억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 여러분, 단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어떻게 해요? 또 물을, 그죠? 물을 또 경험합니다. 그것으로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어느 장소로 이동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호레산까지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지금 어떻게 해요?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럴 때 지금 9절입니다. 엘리야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런데 묻는 것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을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이번에 우리 제가 신방하면서 참 제가 말씀 전하는 것보다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간증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교로 이끄시는 그 우리 믿음의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은혜예요, 은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막 이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고 싶어 왔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엘리야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변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는 열심히 유별하다. 열심히 유별하다는 뜻은 원문에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질투하고 질투하더니, 즉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즉 말해서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나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도 이 생명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도망왔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장면이 제가 알기로는 두 장면이 나요. 모세 앞에서도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그 뒷부분 등을 봤다. 그래. 왜 앞을 보면 죽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어느 정도로 강한 바람이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얼마나 크게 불었으면 바위가 깨지는 그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 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뭐가?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럴 수 있어요. 야,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그것이 하나 다 지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큰 소리, 큰 역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 세미하다는 뜻을 제가 원어에 보니까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침묵, 묵상 이런 단어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고요함,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주의 말씀 앞에 주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수많은 영적인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경험 가운데서도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에 포기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야, 이것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될 텐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전에 제가 시간이 좀 너무 지나갔는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은 우리 학생에서 속성에 대해서 어떤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보통 신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걸 배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신론을 배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기독론,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학생들 혹시 학생들 어디 있노? 아, 눈이 나빠서. 경훈아? 경훈이 거기 앉아있나? 혹시 들어봤어? 아, 목사님이 안 가르쳤는가 보다. 뭐냐면은, 저는 그냥 자료에 제가 받는 것 같아서. 예.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속성. 비공유적이라는 것은 공유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 그죠? 자존성. 뭐 어떻게 스스로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죠. 그리고 전지하신 거, 전능하신 거, 그리고 온 세상을 그죠? 이렇게 통치하시는 주재권들, 그리고 영원하신 거, 불변하신 거, 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오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긍휼하신 거, 사랑하시는 거, 인내하시는 거, 그죠? 용서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재권을 믿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가끔 그 이상한 그 신앙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을 그냥 자연 섭리대로 이끄신다라는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지금 엘리야의 심정에는 답답하지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은 아합이 변화되고 우리 민족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걸 보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한 목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뒤에 있는 말씀 똑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대답을 또 14절에 엘리야가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돌이켜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 밑에서 다메섹이 어딥니까? 저 이스라엘 저 위쪽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변화되었잖아요. 그 다메섹까지 다시 올라가야 되니 500km 넘어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지가 도망갔다가 또 음성 들었다가 어디 가라고요? 다메섹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거나 뒤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지금 엘리야는 지금 사명이 남았어요. 자기는 그냥 요까지만 딱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네 개를 돌이켜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 그저 하살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이 지역 이름이에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1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명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 맺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명이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나의 사명, 남은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가? 만약에 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 내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사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내가 남기겠다. 우리 생각에는 내만 남았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죠. 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 몇 명이 남아있어요? 7,000명이 남아있어. 이거는 7,000의 숫자를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일하다 보면 이제 내만 남았는 것 같고, 내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내 혼자 쫓기는 것 같고,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까마귀가 먹여주죠. 천사가 먹여주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끄신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이 믿음 가지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엘리야와 같이 사명 다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